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마쳤습니다. 약속한 대로 이번 주부터는 이제 바울의 이러한 14서신 가운데 이러한 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쓰신 순서에 따라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바울의 2차, 3차 또한 로마 감옥에서 또한 감옥에서 나와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14서신을 바울행전님이 쓰셨습니다. 먼저는 바울의 14서신의 이러한 전체적인 이 구조를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14서신의 구조를 나눈다면 9, 4, 1 9서신, 4서신, 1서신 9, 4, 1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9서신은 교회에 준 서신이며 4서신은 개인에게 준 서신이며 마지막 1서신은 교회도 개인도 아닌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준 서신입니다. 9서신의 교회에게 준 서신은 바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9서신은 교회에게 준 서신입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준 서신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디모데에게 2서신, 디도에게 또 빌레몬에게,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준 서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교회의 서신 9서신 가운데 로마서가 제일 처음 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듯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가장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첫 번째 썼습니다. AD 54년에 썼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 서신의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성령께서.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이러한 전후서의 이러한 주제가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을 다루고 있고 이러한 초기에 썼지만 그러나 교회 서신의 결론적인 그 위치에 두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전체적으로 5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장을 다루고 다음에 2, 3장 그 다음에 4, 5장 이렇게 해서 3주간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2차 사역 여행 중이죠. 고린도에서 썼는데 그때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에 이 서신을 쓸 때가 한 1년 정도 미만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세일에 한 달 미만에 이렇게 교회가 산출된 그야말로 초신자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러한 초신자에게 쓰여진 이러한 서신이고 바울이 제일 첫 번째 쓴 그러한 서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추구하다 보면 상당히 내용이 초신자에게 쓰여졌지만 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아주 특별하고 아주 높은 계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항목들을 이제 한 항목 우리가 다 볼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를 한번 선포해 보죠. 주제는 바로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 이 세부 항목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생활. 이 생활이 세부 항목이죠. 다시 말해서 전체적인 주제는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바로 이러한 생활이죠. 교회를 위하여 거룩한 생활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의 전서의 모든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이러한 방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1장에서 우리가 1장은 전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원동력과 같은 그러한 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장이죠. 우리가 1장에서는 6항목을 볼 터인데 4가지는 주요 진리의 항목들이고 그 다음에 2가지의 핵심 항목을 곁들여 볼 것입니다. 1장은 이 10절까지 되어 있는데 아주 짧은 이 절로 되어 있지만 이러한 4가지의 주요 진리 항목과 2가지의 핵심 항목, 6항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항목들을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이 항목들을 이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다루기 원합니다. 4가지 주요 진리 항목이라는 것은 첫 번째, 교회의 세 방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생활의 3가지 구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생활의 3가지 기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생활의 3가지 특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교통한 이 내용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데살로니가 전후서 전체를 이끌 때에 아주 많은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네 항목들이 다 세 방면, 세 구조, 세 기원, 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가지 핵심적인 항목은 삼일 하나님과 믿는 이들입니다. 이러한 주요한 항목들이 1장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전체적인 1장의 이러한 개락을 보았다면 이제 이 항목들을 들어갈 것입니다. 1장 1절은 바로 교회에 대한 세 방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1장 1절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서론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또한 후서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뒤에 서신은 다시 말해서 로마서라든지 에베소서, 로마서와 에베소서의 서신과 데살로니가의 이 전서의 서신을 한번 비교할 가치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이러한 서신에서의 이 서문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노예요 부름받은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분별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로마서에서의 이 서문 1장 1절은 바로 부름받은 사도인 바울이라고 썼죠. 또한 에베소서 1장 1절의 서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로마서와 에베소서에서 이러한 서문은 사도 직분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후서에서 이 서론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이 서문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초신자들에게 보내져질 때에 특별히 바울의 부담은 사도의 직분을 언급하지 않고 동력의 원칙을 말했습니다. 몸의 원칙을 먼저 말했죠. 여기서 바울과 실루아노는 바로 신라입니다. 2차 사역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이죠. 신라를 데리고 왔죠. 그리고 디모데는 2차 사역을 통하여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려갔죠. 그러므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 동역자들은 함께 움직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력의 원칙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보는 주요 진리의 항목은 교회의 위치입니다. 교회가 어디 있는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초신자들에게 교회의 위치를 정의해 주었습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를 쓸 때는, 고린도의 서신을 쓸 때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쓸 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다시 말해서 여기에 교회의 위치는 바로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 영원 전에 삼일 하나님의 마음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회 위치의 세 방면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는 이 세 항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이 문장이 달콤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라고 했으면 상당히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인격과 또한 그분의 역사, 그분의 이르신 모든 역사, 그 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이것은 바로 삼일 하나님께서 바로 주 예수님이시죠. 예수라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인생과 십자가의 어떠함을 볼 수 있고, 그리스도라 할 때 그분은 부활과 성천의 방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라고 할 때 바로 이러한 그분의 이러한 연결 안에 체험적으로 주관적인 체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예수님 이렇게 부를 수 있겠지만 주 예수님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주관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연합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을 위한 거룩한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연결 안에 있죠. 그리고는 데살로니가 지방 안에 있는 사람들, 데살로니가 지방 안에 있는 사람들, 이것은 바로 지방의 입장 안에 있죠.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그 지방에서 건축하는 터입니다. 하나가 이루는 터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러한 지방의 입장의 터에서 어떤 분열이 없이, 나눔이 없이 이 안에서 한 안에서 교회로 건축하는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항목의 이러한 놀라운 이러한 방면은 교회의 위치가 삼일 하나님 안에 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 안에 있으며 또한 지방 데살로니가 도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는 주요 항목은 뭡니까? 교회 생활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구조입니다. 이것은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선포하죠. 또한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구조, 세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라고 말할 때 상당히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건물은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조가 튼튼해야 그 건물이 아주 튼튼하죠. 반석 위에 세운 튼튼한 건물은 바로 이 구조가 좋아야 됩니다. 이 구조는 바로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세 항목, 우리가 알듯이 믿음은 바로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믿음이 나오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은 바로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유기적인 연결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입하죠. 그 말씀 안에서 주입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활의 기초가 되고 든든한 이러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생활의 중심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좀 더 깊은 것입니다. 믿음보다 더 깊죠. 믿음은 우리의 영의 문제라면 사랑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양육할 때 그게는 사실 일이 아니죠. 수고입니다. 그 정말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 사랑의 이러한 수고라고 말할 때 이것은 바로 먼저는 이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야만이 우리는 이러한 수고로 지체를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우리는 수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알듯이 교회 생활은 사랑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건축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교회 안에 목양이 없습니다. 건축이 없습니다. 사랑은 믿음보다 깊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이죠. 정말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러한 소망. 한 면에서 우리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이 소망을 붙들 때에 우리는 인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봉사자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교회 안에서 견고하게 남아있고 사랑 안에서 성도들을 건축하는 이 신실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이 건축물의 이 구조, 영적인 건축물의 구조물은 우리가 그 시작과 기초가 믿음이며 또한 이러한 과정과 이루어지는 과정은 사랑이며 또한 완성은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은 성도를 향하고, 소망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은 바로 초신자, 새신자들에게 주는 이러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오래된 우리에게도 이러한 구조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일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이러한 구조가 우리 안에서 이러한 영적인 구조가 튼튼한가 견고한가 이것은 초신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교회 서신의 결론에 있는 것은 바로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구조가 이 견고한 구조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서 견고한 구조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구조로 말미암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방면은 바로 교회 생활을 위한 그리스도인 생활의 세 가지 기원입니다. 이것은 1장 4절에서 8절까지. 이 기원은 무엇입니까? 기원은 복음입니다. 이 세 가지 우리는 이 기원의 이 방면을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이 복음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위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기원은 복음이죠. 이 복음의 세 방면에서는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님들, 우리는 여러분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복음의 반응이죠. 이러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사도들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자가 있었고 또한 이러한 반응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러한 성도들은 바울 형제님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제님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러한 말씀을 더 강화했죠.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러한 선택된 이 상황을 말해준다면 이러한 복음에 대한 이러한 강한 이 확정이 되겠죠. 저도 과거에 한 몇 년 됐나? 몇 년 전에 어떤 한 자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자매님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이러한 교통을 해줬죠. 그때 그 자매님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지금도 그 자매님은 그 아래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복음의 말씀 안에서 이러한 이 선택에 관한 하나님이 영원 전에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때에 그가 반응할 때 이것은 바로 그가 선택된 자입니다. 그러나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선택되지 않은 자일 수 있겠죠. 어쨌든 첫 번째 이 기원은 복음은 바로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복음의 생활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은 5절 말씀 우리의 복음이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는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이 어떠한 생활입니까?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은 사도들은 이러한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복음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아주 태도이죠. 복음자의 태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은 죄인들을 구원받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복음이죠. 불못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주는 그렇기 때문에는 우리가 먼저 이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바울은 이 확신에 찼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 그들의 바울의 이러한 일행의 생활을 볼 때, 복음을 살았던 그들을 볼 때, 정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두 번째 항목은 복음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 본받는 게 있는데 세 번째가 바로 복음의 본입니다. 복음의 본은 여기에 6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세 번째는 복음의 본이 있는데 또한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이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본 세 본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본이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누굽니까? 사도들이죠. 그러므로 이 초신자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성도들은 초신자들은 주님을 먼저 본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먼저 본받았습니다. 보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사도들의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안에 생명과 영으로 공급받았죠.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먼저는 사도들을 본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님을 본받았습니다. 사실 초신자들은 주님이 안 보입니다. 누가 보입니까? 사도들이 보이죠. 복음 전파자가 보입니다. 복음 전파자의 본을 받고 그런 다음에 그들은 주님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 본은 그들 자신이 본이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를 본받고 주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이 되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민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3주에 그렇죠? 한 달도 안 된 그 교회가 서신을 쓸 때 1년도 채 안 된 그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본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러한 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복음은 이러한 본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말의 문제가 아니라 본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이 세 번째 항목이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주요 진리 항목의 네 번째 항목은 바로 교회 생활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이것은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우리에 관한 일, 곧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에게로 들어갔는지, 또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10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아들, 곧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출하실 예수님께서 하늘들에서 오시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기다리는지에 대하여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1장에서 이 네 가지의 주요 진리 항목 가운데서 네 번째 항목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그 특징이 어땠는가? 세 가지이죠. 첫째는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두 번째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세 번째는 이제 다시 올 아들을 기다리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앞에 본 이 세 구조와도 같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믿음의 일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오늘 이 부분의 이 세 항목은 아주 너무나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 특징은 첫 번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복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상들을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글라데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아주 놀라운 것은 우상들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실 보이는 외적인 우상들은 없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 우상들을 처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이죠.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사실 우상들에서부터 돌이키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상들 안에 그 뒤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사탄, 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상들을 버리는 것은 그 배후에 있는 마귀와
귀신들에게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할 때에 이 우상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각자의 개개인의 우상들 다 있겠죠. 물론 밖에 있는 방글라처럼 밖에 있는 이런 재단의 우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봤듯이 이러한 미국과 유럽 보면은 그 미국은 오락의 나라이고 유럽은 스포츠의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죠. 오락과 스포츠가 이제 대중화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우상들입니다. 이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죠. 귀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상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우리가 우상에게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첫 번째 우상에게서부터, 말 못하는 우상에서부터 돌이켰습니다. 그런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항목은 바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삼일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노자매님이 이제 정류장에 갔는데 어떤 젊은이가 자기를 이렇게 잘 이렇게 부축해서 도와줘서 참 이렇게 친절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신 하나님께서 그 아주 젊은이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겠다. 이런 이제 체험들을 기독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이러한 것은 그런 체험이 아닙니다. 밖에 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는 이런 체험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섬긴다는 것은 바로 삼일 하나님께서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생명주를 여기신 그 영을 생명으로 공급받고 우리가 그 영을 이제 누림으로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조정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다시 한번 들면은 여기에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든지 혹은 도적질 한다든지 이럴 때에 우리 안에서 삼일 하나님의 그 양심으로서 작동하죠. 그렇죠? 우리의 양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삐리릭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감을 통하여 어떤 느낌과 어떤 말씀을, 즉각적인 말씀을 줍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그 훔치지 말라. 이렇게 주죠. 이것이 이러한 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생활의 핵심이죠. 중심이죠. 여기에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은 이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내적으로 섬겼습니다. 바울행전님은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를 쓸 때, 그 해입니다. 54년도에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어떻게 섬기는가 자기의 체험을 말했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체험을 우리가 알죠.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러한 체험을 다시 한번 더 말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그분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장래에 이러한 소망을 갖는 것이죠. 소망의 인내의 어떤 방면이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매우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최근에 사역의 말씀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할 때에 이 시대, 지금 현재의 이러한 이번의 사역의 말씀과도 아주 일치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스도인의 생활, 교회 생활, 이 시대의 종길, 그리고 주님의 오심. 이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할 때에 특별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그렇죠? 이러한 슬기로운 처녀, 또한 현명한 노예, 주님의 이러한 임박한 두 번째 오심을 위하여 이렇게 깨어있고 예비한 이 슬기로운 기름을 준비한 이런 슬기로운 처녀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러한 이 자세이죠. 그리고는 이제 현명한 노예로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쓰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지체들의 한 달란트의 기능을,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에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라고 우리가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 최근의 사회의 말씀과 일치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기다리는 이러한 생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생활의 특징은 이 세 가지 항목, 다시 말해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내적으로 섬기고,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특징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이러한 생활의 특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는 이러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의 생활은 어떻겠습니까? 이 땅의 생활은 소망을 두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에서 어떤 긍정적인 이러한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 돈과 재물과 많은, 그야말로 이러한 노아의 때, 또한 이러한 소돔과 이러한 고모라의 시대처럼 이러한 쾌락과 향락과 돈과 물질과 이러한 것에 많이 이렇게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러한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이러한 생활입니다. 이것은 선포이죠.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의식주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초신자들에게 준 제일 첫 번째 쓴 서신이지만 마지막 교회 서신의 결론에 두신 그 목적이 오늘 교회 생활을 위한 우리의 생활이 계속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한 생활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보다 오늘 창원교회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지방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러한 축복과 누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때 우리가 두 가지 항목이 빠졌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말하면 1장에서 우리가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네 가지의 진리의 항목 보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교회의 새 방면, 두 번째는 교회 생활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새 구조, 그 다음에 새 기원, 그 다음에 새 특징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네 가지의 주요한 진리의 항목들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부차적으로, 부차가 아니지만 두 가지의 핵심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1장에서. 그것이 바로 삼일 하나님과 믿는 이들입니다.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바울은 삼일 하나님을 매우 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의 첫 번째 서신입니다. 사실 모두가 다 이러한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이방인 성도들이라도 사실 이러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가 상당히 생소합니다. 그 시대에. 그러나 바울은 분명한 이러한 계시와 이상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계시가 분명했죠. 예. 바로 유대인이 이러한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창조의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는 이제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 또한 그 영이 되셔서 삼위 하나님이 바로 그분은 따로 있는 분 아니라 그분은 삼일이신 분께서 오늘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누림과 우리의 생명 공급이 되신다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이러한 경륜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밝혀준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장 1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5절에서 능력과 성령, 또 6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1장 전체에서 볼 때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아주 풍성하게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그렇죠? 정말 초신자들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 초신자들이 이렇게 이게 이해가 될까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초신자들이라도 그 안에 이러한 말씀, 진리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은 그 역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역량이 이러한 사실은 이 계시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나는 우리가 문제죠. 지나는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새신자들이 받을까 이런 이 염려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이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 계시를 말하십시오. 그런다면 우리가 초신자들도 새신자들도 이러한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삼위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이 두 장목은 삼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분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버지께서는 4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에베소서가 쓰기 전이지만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물론 에베소에서는 이 선택을 자세하게 기록했지만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여러분이 선택되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영원 전에.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의 일은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아들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은 10절이죠. 10절 말씀 보면 진노에서 우리를 구출하실 예수님께서 이것은 이 진노는 앞으로 다가올 진노를 말하고 있죠. 그러나 구출하실 예수님은 이제 현재 행으로서 지금 죄인들을 구출하고 앞으로 진노에서 그렇죠? 계속해서 구출하실 그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출했죠. 우상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영의 분배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의 분배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6절 말씀이 있네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여기에 성령의 분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러한 말씀은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체현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 안으로 그렇죠? 전달해주고 운반해줍니다. 생명과 영으로. 뭘 통하여? 그 영을 통하여. 그러므로 성령께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삼위 하나님을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분은 아버지로서 선택해 주셨고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영으로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분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의 체험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핵심적인 항목은 바로 믿는 이들입니다. 믿는 이들. 1장에서 믿는 이들에 관한 이러한 순서를 보면은 첫 번째 이러한 믿는 이들이 6절에서 영접해 들었습니다. 이 믿는 이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러한 믿는 이들은 이 세 단계를 거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영접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겼고, 세 번째는 믿는 이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데살로니가의 믿는 이들은 굉장히 정상적인, 그렇죠? 아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6절 말씀에서 이러한 사도들의 이러한 말씀이 임할 때에 사도들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러한 복음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였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들은 영접한 것입니다. 예. 그들은 이러한 그 영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을 영접해 드린 것이죠. 예. 그리고는 이제 그들은 우리가 봤듯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죠. 오늘 교회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 하나님을 그 영으로 체험하고 누려서 또한 교회 지체들 안에서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또한 몸 안에서 교회를 건축하는 생활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생활이며 오늘 우리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아들께서, 그렇죠? 다시 오실 그 아들께서 하늘들에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리는 생활. 다시 한 번 더 말해서 이러한 믿는 이들, 삼위 하나님의 이러한 충만한 계시가 있을 뿐 아니라 믿는 이들은 여기에서 1장에서 어떠한 생활을 했는가? 이것은 바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1장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1장을 보았습니다. 사실 1장은 앞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아주 원동력과 같은 장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4가지의 이러한 주요 진리의 항목과 2가지의 핵심 항목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것이 우리의 이상이 되고 우리의 체험이 되어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이러한 생활 안에서 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2장과 3장을 계속해서 이제 바울의 14서신을 우리가 한 장씩 또한 한 권 한 것이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